우리 친구들 잘 지내나요? 성경책 짠! 챙겨주세요. 말씀 노트도 준비해주세요. 화면에 잠깐 띄워줄게요. 요즘 비가 참 많이 오죠. 비가 잠깐이라도 그쳤을 때 부모님이랑 함께 나가서 햇볕도 쬐고 맑은 공기 마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요즘 듣는 얘기 중에 우리 친구들이 왜 하나님이 코로나 전염병 같은 걸 빨리 없애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한 4명 정도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책을 아나요? 유명한 기독교 소설이고 영화로도 나왔죠? 그런데 그 소설의 저자인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했던 멋진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태양열이 버터는 녹이지만 진흙은 더욱더 단단하게 만든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재난이나 고통은 우리를 녹여버리는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혹시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을 아나요? 언젠가 우리 주일 예배 때 욥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지만 잠깐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요. 욥은 이유 없이 자녀들이 모두 죽고 집이 망하고 나쁜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욥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알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부를 찬양은 그 욥의 이야기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짓말쟁이 야곱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살면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숙제 다 했다고, TV 안 봤다고, 게임 안 했다고 부모님께 거짓말한 적도 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거짓말하고 선생님한테도 거짓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8장, 네,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만약에 바다에서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엔진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처에 다른 배가 지나가거나 하늘 위에 비행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구조를 요청해야겠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지내죠? 네, 식량을 잘 아껴 먹으면서 지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들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바로 물이에요. 물은 우리가 마시거나 요리하거나 설거지할 때, 심지어 우리의 몸을 씻거나 빨래하는 데에도 필요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뭐죠? 바닷물이죠. 그런데 이 바닷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그 바닷물에 섞인 소금 때문에 더 갈등을 느끼고 건강이 위험해질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목마름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도 물 위에 살지만 물에 목마른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일 때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와 학원, 집과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눠요. 또 인터넷에 SNS라는 친구들은 그곳에서 친구를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혼자인 것처럼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어서 힘들 때도 있어요.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물 위에 살지만 늘 물에 목마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 틈에서도 혼자 쓸쓸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에서와 야곱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동생에게 속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몹시 슬프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 리브가는 자신의 오빠이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야곱을 보냈어요. 야곱은 화가 난 에서를 피해서 급하게 집을 떠났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집을 떠났어요. 형 에서처럼 신체적으로 강하지 못한 야곱은 혼자서 가는 긴 여정이 더욱 힘들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밤이 되자 한 곳에 머물고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매우 특별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너의 자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항상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잠에서 깬 야곱은 지난밤 꾼 꿈을 단지 평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꿈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야곱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곳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비록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국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닥쳐온 상황은 어떠했나요? 자신을 죽이려는 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이런 것은 야곱이 생각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크게 실망했고 두렵고 또 외로웠을 거예요.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누워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며 후회와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새로운 믿음과 확신을 주었어요. 엄마 리브가는 야곱에게 며칠 동안만 형을 피해 삼촌의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아마 야곱도 얼마 후에 형 에서의 화가 풀리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고향을 떠나 돌아가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때로는 후회로, 때로는 그리움으로 힘든 날이 많았을 거예요. 만약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야곱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밤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을 다시 일으켰고 그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같은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외롭고 불안한 야곱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틈에 있지만 이상하게 나만 혼자인 것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유도 모르게 두렵고 슬플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야곱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말해볼까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야곱처럼 약속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믿듯이 언제나 저희를 구원의 길에서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노트 같이 맞춰볼까요? 시작! 1번,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2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갔어요. 3번, 야곱은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꿈을 꾸었어요. 4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5번,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6번,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영상 잘 보고 있나요? 선생님과 줌에서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죠? 우리 8월 23일에 중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죠? 우리 그때 만나면 전도사님과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하기로 해요. 그러면 주기도문 전도사님과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